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러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그의 주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간은 누구나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며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그 지혜를, 그 생각을 넓히려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류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보자마자 속으로 그 짐승과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기싸움의 본능,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속으로 으르렁 대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진 감정적인 것들보다는 그들이 가진 지혜로 겨루려고 하는 그 겨룰 수 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동물적이지는 않기에
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여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이 가진 사고를 가지고 더욱더 지혜롭게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 나체로 바위 위에 앉아서 오른팔을 턱에 개고 그 팔을 왼쪽 무릎에 얹어놓은 이 작품은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혜를 더 잘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토라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탈무드를 읽으며 좋은 지혜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김종환 씨가 쓴 유대인 지혜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지혜는 그들이 가진 제2의 천성인 습관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그는 책에서 설명합니다. 그만큼 좋은 지혜를 가지는 것은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를 위한 좋은 습관,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노력이, 삶의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좋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의 지혜, 그들이 원하는 참된 지혜, 그것보다 더욱더 큰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의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참다운 지혜자가 되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의 모습, 자기 스스로가 늘 지혜롭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지혜를 찾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그때 그들이 가진 수많은 생각 가운데 가장 적합한 지혜를 그들이 결정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결정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무엇인지, 그 지혜가 결정되는 힘은 무엇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늘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에서 아히도벨이 가진 계획은 자신이 직접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제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있죠. 아히도벨은 그가 지금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의 모습임을 잘 알기에 바로 지금 그의 뒤를 뒤쫓아
기습하는 것이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쫓아가 쉴 틈 없이 그를 기습 공격하여 다윗 왕만 제거한다라면 왕을 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지금 이 기세를 몰아붙여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겐 이 계획이 얼마짜리, 몇 점짜리 계획이십니까? 아주 좋은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을 하는 아히도벨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이 이전에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직도 앙금이 가시지 않은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목적에 사로잡혀 압살롬이 배반할 때 그의 마음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략가였고 참모였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의 지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과 거의 동일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제 말씀의 16장 20절의 말씀도 이해해야 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여기에서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해서 동사로 쓰여진 가르치라라는 히브리어 하부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형. 이 복수형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라의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사들에게도 그들의 지혜를 물어보았던 것, 그들의 생각을 말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낸 아히도벨의 의견이 채택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압살롬의 자신이 얻은 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이 남긴 10명의 후군과 동침해야 한다라는 그 계획으로 아히도벨이 말한 그 사건에 연루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17장의 이 본문에 그의 지략도 분명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은 제안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간의 지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앞에 두고 압살롬은 후세라는 사람도 불러 아히도벨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고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후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오늘 후세라는 한 사람, 그가 던진 이 한마디는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정말 나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은 곰이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또 그는 전쟁에서 매우 능한 용사였기에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쓰러뜨린다라면 세상에는 다윗의 군대에게 압살롬의 사람들이 패하였다라고 소문이 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그들을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 이것은 좋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지혜를 더하여 말하였던 것은 지금 도끼가 올라있는 그들을 섣불리 치려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의 군대를 잘 정비하여 대군을 끌어모아 가서 초토화해 버립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 당신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이끌고 직접 싸우시면
그때 다윗이 거한 곳곳마다 다 초토화되어 버릴 것이고, 그가 다른 성으로 도망가면 그 성에 밧줄을 꽁꽁 묶어서 강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초토화가 일어날 것이니, 그때 세상에는 당신의 용맹함이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이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압살롬이 찾는 가장 좋은 지혜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압살롬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이 최고의 지혜, 가장 좋은 생각이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고집합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가 가장 적합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론 그것도 좋은 신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말하는 그 지혜 중에 그들이 무언가를 실행해야 될 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내어놓은 많은 지략 중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택되지 않는다라면 올바르게 적용되어 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이 그 지혜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들 앞에 무수히 쏟아지는 수많은 생각들,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생각들은 여러 사람과 다른 생각들이 되어 전달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수많은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나의 생각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묘책이고 계획이라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점검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인간의 소망이 될 뿐이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을 향하여 쏟아지는 수많은 생각들, 그 중에 가장 좋은 지혜를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은 늘 어느 공동체이든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라는 그것으로 채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지혜가 되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에도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인간은 늘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힘의 지배 원리가 있습니다입니다. 공동체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힘의 지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무리는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후세의 계획이 더 좋았습니까? 그랬나요? 오늘 그들의 이 결정이 정말 올바른 판단의 결정이었을까요? 공동체에 쏟아지는 수많은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힘이 작용함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것을 이끄는 권력자의 선택, 늘 그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고 자신의 비위에 맞는가, 또는 그 생각이 많은 이들의 대세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결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아셔야 해요. 오늘 말씀의 12절에서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로 표현된 그 모습에 압살롬이 우쭐하였을 법합니다. 아무리 강한 전쟁의 전적을 가졌던
아버지 다윗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머릿수 앞에서는 당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음에 곧 자신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깨에 힘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아버지를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나타났듯이 오늘 압살롬의 이 결정의 계획의 실현 여부와 정밀도를 따져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의 그 전반적인 대세를 따르는 압살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아히도벨이 그의 계획을 냈을 때의 반응과 14절에 나온 그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리고 14절입니다. 후세의 지략 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멘. 눈에 보이시나요? 이 계략의 평가가 서로 비교가 되십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리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비교되는 평가가,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평가였습니다. 그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는가가 지금 그들에게 결정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대세적인 것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획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급히 떠나 도피하고 있는 다윗의 일당들 약 600여 명의 군사들을 급습하여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오늘 밤에라고 말한 이날에, 바로 다윗이 성을 급히 떠났던 그날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정예병 12,000명, 약 다윗이 가졌던 군사의 200배의 군사들로 추격한다라면 반드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패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의 친한 버시자 스파이로 압살롬의 진영에 돌아온 후세, 그는 다윗이 그의 군사력을 조금이라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전투 경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불어넣고 가모니설로 압살롬의 영웅주의적인 용맹심을 자극하여 으쓱이게 하여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후세가 던진 이 아첨에 웁줄되었던 압살롬의 교만함, 거기에 대세에 따르려는 권력자 압살롬의 결정이 바로 오늘 그가 가진 힘의 지배, 그 방향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후세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었던 그 일들은 바로 그들이 모든 군사들을 모아 바로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생각들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하는가에 치우치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의도를 바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과 그것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나를 높여주고 내 비위를 맞추어주고 말하면 그 말에 쏠깃하여 그래, 너의 생각이 맞아라는 가장 좋은 지혜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결정에 힘을 싣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 할지라도 만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리더십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공동체의 힘의 지배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지략은 압살롬의 쿠데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계략이었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인, 전혀 영적이지 못한 리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의 선택은 다윗의 스파이 후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움직였다면 사무엘하는 17장을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무엘하는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권세 잡은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가를 듣고 그들이 선호하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귀중한 사역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나아갈 때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유동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러한 시선, 나의 자랑과 교만함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묻고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공동체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힘의 지배 원리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쉽게 끝날 것 같은 압살롬의 반역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서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다윗 왕조의 길이 열리는 바로 역전의 사실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기에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기로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최고의 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여도, 권세자들이 자신이 가진 그 힘의 지배 원리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말씀 속에 압살롬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분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7절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라는 그 한 구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어찌하여 그들이 세웠던 이 모든 판이 뒤집어졌잖아요. 다윗과 함께 참모로 지략을 펼쳤던 아히도벨이었고 압살롬에게 스카웃까지 당해 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는다라는 사람이었던 그 아히도벨의 그 지략, 그가 바른 말, 바른 계획을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결정으로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셔서 절대 강자였던 전략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무르익고 뛰어나다 하여도 하나님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내 스스로 다 완벽하다라고 말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점보다도 더 작은 아주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 그 지혜자였던 솔로몬, 그가 바로 이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살고자 노력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죄인의 모습으로 죄도 범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레브쇼메와 듣는 마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 듣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늘 그럴싸한 계획은 세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의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소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목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배려로 롯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의 풍요의 땅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지혜였어요. 인간의 눈에 본 대로 자기가 가진 그 지혜대로 선택한 그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대로였다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발발한 전쟁으로 통하여서 소돔 땅에 있던 롯은 사로잡히게 되어서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출격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9장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했던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의 심판이 쏟아질 때에도 그렇게 심판할 때 급히 도망하던 롯의 가족 중에 뒤를 돌아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진 롯의 걸음이 맞았다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었다라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아간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제 아무리 좋고 뛰어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감히 추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김민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잠깐 이렇게 머뭇거리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느꼈던 것은 아마 장로님의 생각에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를 돌아보니 예전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씩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목사님이 안 계셨고 또 이전에는 또 담임 목회자도 없었고 그 고난의 많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돌파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 결국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이성과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삶의 지혜라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늘 문제는 그렇게 세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늘 나 자신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데 이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늘 핵심으로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이 가진 힘의 원리가, 그 지배의 원리가 그 권력을 가진 자로 통하여서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늘 자기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기에게 환심을 사고 비위를 맞추고 다수의 말에 여론이 의견을 따르는 그 대세의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결정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제 아무리 날뛰고 안간힘을 쓰어도 결국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을 내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기미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 나의 것들을 고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기도의 능력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작고 작은 나의 생각을 가장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라 고집하였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우 장로님,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받아야 할 수술 잘 집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춘자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두 장로님, 그 걸음에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성도님의 걸음에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강경옥 집사님, 그 기도를 들으시자 드레이크의 삶을, 그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는 우리 이강석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께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김도환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꼭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수덕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효진 형제, 하나님, 사랑하는 박문자 성도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고, 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알린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재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녀석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